우리가 매해마다 2021년 또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송구, 우리 지난 날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 날에 어떤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으면은 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주무실 것 아닙니까? 주무시고 내일 또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것이 여러분 내가 변함이 없다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반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 본능대로 그냥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동물은 매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물은 버려야 할 것도 없고 추구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주셨고, 그런 이성, 생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송구영신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까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것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고 또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 형상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점검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이 성도를 여러분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거룩한 성자의 무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이 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쓰냐면은 단수적인 개념으로 씁니다. 여러분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의 원뜻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무리도자를 쓰기 때문에 복수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한 개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지칭할 때 성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과 또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성도라고 하는 말과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회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통용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였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예수를 몰라도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성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성도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성도라고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성도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나 자신을 가리켜서 그냥 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불러주셨냐면은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되었냐면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성도를 향한 갈망함으로,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갈망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쭉 살아왔습니다. 원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요 앞에 부분,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우리는 무슨 설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그 내용과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셨던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산상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제자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수는 누구였냐면 무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무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복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동안 잘못 깨달았던 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내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복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팔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복. 또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애통할 줄 아는 그런 복을 말을 합니다. 또한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긍휼에 베풀 줄 아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한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 이런 복을 예수님께서는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복의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복을 쫓아가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게 성도로 부름을 받아 주었다고 한다면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2가지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과 똑같은 그런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2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소금이다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빛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2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소금과 빛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은 썩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부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냄새가 나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은 어둡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 세상의 본질은 그냥 기본적으로 썩은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그냥 어둡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고 빛이라고 불러준 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기존의 세상과 똑같은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을 내가 추구하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부패했다. 세상은 어둡다. 그러나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라고 부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부패되고 어두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셨냐면은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빛으로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럼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소금의 역할은 뭐냐? 소금의 정체성은 짜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짜야 돼요. 소금은 무조건 짜는 데 있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맛을 잃어버리면 본문에 보니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강의하셨던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릴리 북쪽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는 해발 지표면에서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쑥 들어가 있고 그 위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위는 우리 지상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는 곳이지만 갈릴리가 원체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언덕같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혀요. 고기가 많이 잡히다 보니까 고기를 이렇게 잡고 나면 고기가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도 좋은 소금이 있고 좀 안 좋은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소금이 이렇게 짠맛을 이렇게 못하는 그런 소금들은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소금을 뿌리고 그 남은 소금들은 다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그 호수 주변에 그 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 주변에 보면 소금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소금을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금은 어떤 소금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소금의 본질은 무엇이냐?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빛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환하게 밝히 비춰야 되는 것이 빛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 비춰지질 않아요. 그럼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는 소금이니까, 너는 빛이니까 소금된 삶을 이렇게 살아라, 빛된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데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죠?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한 겁니다. 무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8가지의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한 복을 무리들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 받아들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했더니 빛이 생겨난 것이지 빛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제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진짜 그것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곧 창조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이 되는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시고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도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이미 소금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미 빛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구원의 능력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죠.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갑니다. 내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즉각적인 변화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즉각적인 변화를 체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조금 있다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뭐가 되었다? 소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는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게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배워왔고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생각해왔던 그 틀 속에다가 예수님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집어넣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빛의 자격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순간 빛이 생겼듯이 물과 무추로 나뉘게 하라 그랬더니 온 세상의 물이 한쪽으로 옮겨졌듯이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다 빛이다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고 이것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나를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말하고 나를 빛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내 행동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소금이 되었고 나는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함을 내가 믿었을 때에 내가 그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소금 되고 빛이 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내 모든 생각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내 모든 가치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가치로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내가 신분이 변화되는 그 순간 AD와 BC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지난 나의 모든 삶은 이제는 과거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나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별명 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별명은 뭐다? 나는 뭐다? 소금이다. 나는 뭐다? 빛이다.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소금으로 규정해 주셨고 빛으로 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소금과 빛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금이 여러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소금이 내가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만 소금이 된다, 짠맛이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소금 그 알갱이 자체로 짜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자체로 이제 짠맛이 막 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체로 빛이 막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자라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소금의 씨앗, 이거 내 마음속에 빛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생겨요. 이것은 내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기준으로 바뀌었느냐?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삶의 기준이 자꾸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맞나 싶으면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또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나를 조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또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과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해는 우리 소금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또 빛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럼 빛이 되면 빛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빛의 삶이 시작되면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세상은 썩었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 본질 자체는 어둡고 썩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유영신 선교사님 처음 선교 나갈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유영신 선교사님이 언제 선교사로 처음 파송되었냐면 2005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27일 날 아마 브라질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때는 어떻게 떠났냐면은 인천 가서 홍콩 들려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브라질로 갔어요. 4박 5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의 뭐 미친 듯이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유 선교사가 뭐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딱 보기 영어 뭐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잘합니까? 잘 뭐하거든요. 잘 뭐하는데 너무너무 지친 거죠. 홍콩 가서 있다가 또 한 7, 8시간 또 대기 타고 있다가 남아공으로 간 거예요. 남아공으로 가서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지쳐갖고 헝하게 이래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할 때 너 뭐 필요하노? 그랬더니 또 가면 또 뭐가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막 프린트기도 사주고 또 프로젝트도 사주고 필요한 거 여러 가지 전자기구를 많이 사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인천공항에서 붙였어요. 붙이고 이제 간 거죠. 근데 남아공에 딱 갔더니 이제 이 친구가 거의 이제 파김치가 돼서 남아공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등치가 산만한 흑인 2명이 자기한테 오더랍니다. 와가지고 무슨 말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 소리 하노? 하면서 그랬더니 야도 뭐 싸움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 등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막 무서워갖고 막 쫄고 있었대요.
그래서 모르겠다 차라 하면서 자기는 뭐 니는 얘기해라. 그끼리 자꾸 뭘 얘기하더래요. 나 몰라 하면서 그냥 몸짓 발짓 하다가 그냥 비행기 타고 브라질로 왔답니다. 왔는데 이제 뭘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수집품을 찾아야 되는데 암만 기다려도 레이저 프린트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암만 기다려도 프로젝트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브라질 이제 그 마중 나오신 분이 있을 것 아니면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기만 하면 다 털린대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것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근데 그걸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 빼앗겨 버린 거죠. 더 웃긴 건 뭐냐면 여행 가방이 또 다 열려 있더래요. 열려 있어갖고 뭐 여행 가는 소지품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짜 썩었더라. 이렇게 썩었더라. 브라질, 거기도 썩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러분 흑인들이 사는 곳이라서 그렇게 썩었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못 배운 곳이라서 그렇게 썩었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면 진짜 유명한 그런 신학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주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대학인데 거기서는 그 신학 박사들이 막 그냥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한국은 그러면 여러분 조금 뭐 교육 수준이 높고 또 돈이 좀 많고 잘 사고 그런 나라는 안 썩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배우건 못 배우건 뭐 부하건 안 부하건 과학기술이 발전되건 안 발전되건 모든 세상은 다 썩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처음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자들 때문에 복음 못 전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남자들이 너무 여자들을 억압해 버리니까 남자들이 맨날 화투치고 바람나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맨날 여자 뚫어 패고 뭐 이런 나라에 무슨 복음이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선교 표지를 쓴 그런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에 이렇게 부패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살기가 좋아지고 그렇게 좀 편안한 나라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좋아졌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직적으로 부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숨어서 부패한 일을 하고 숨어서 어둠의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의 열정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자기는 안 바뀌면서 세상만 바꾸면 된답니다. 저 사람을 바꾸면은 나는 세상의 영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진 않지만 성경은 부패한 세상, 어두워진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소금이라고 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빛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짠맛을 못 내는 우리가 문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짠맛을 못 내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죠.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습니까? 빛을 비추되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등불을 켜서 말아라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춰야 되는데 빛이 비치되 어떻게 비치느냐? 환하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비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방에 불이 너무 어두워서 형광등 LED 커다란 걸 하나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눈이 침침해서 성경 읽으려고 하면 맨날 안약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 달아놓으니까요 환해져 갖고 성경 읽기가 편해요. 빛이 비치면 이렇다니까요. 근데 소금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안 비치니까 자꾸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자꾸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냄새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얻어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짠맛을 내서 녹아내리면 내가 빛을 발하면 세상은 변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냥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가 바뀌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기존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부른 우리가 녹아져서 짠맛을 내고 내 몸이 태워져서 빛을 내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신약에만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빛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느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소금이고 빛의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누구를 먼저 불러주셨냐면은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이스라엘이 빛의 역할을 잘해서 가나안 지역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녹아내리고 자기를 태워 빛의 역할을 하면은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소금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빛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부패하고 어두워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그들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으킬 것입니까? 다시 일어나라. 어떻게 해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내 영광이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둠은 땅을 덮을 것이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르게 될 것이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어둠과 깜깜함 속에서 빛을 비추리니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대로 받으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서 세상 속에서 나 그리스도 됨을 드러내어 밝히 비추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어둡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둡지 않습니까? 오늘 정부 발표 보니까 또 2주 연장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연장시킬지 모르겠습니다. 약을 줘도 약을 먹어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도 내일 모레 3차 맞거든요. 맞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 또 그것도 불안합니다. 또 아빠 눕는 거 아닌가 또 그것도 불안하고 뭐 불안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고 빛을 내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그렇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리가 영향력이 아니라 권력이 영향력이 아니라 빛이 영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어둡습니다. 세상은 이미 부패했습니다.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권력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만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성도로서의 정체성만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은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오늘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차별화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빛이 비치면, 사람 앞에서 빛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함께 하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구약시대 때 함께 하시고 보혜사로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보혜사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내가 빛으로서의 사명, 내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 속에, 부패하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나타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2022년 하나님을 믿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부패나는 세상이 좋은 향기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어두워져가는 우리 세상이 환한 빛으로 밝게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새로운 2022년을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우리 교회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이 시간 살려두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금으로 빛으로의 정체성을 잘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미래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